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고 주무실 겨를조차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셨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나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더라고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시면서 만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시면 선한 마음이 들으셔서 그들을 꼭 고쳐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마귀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이렇게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충마사역, 부마사역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셔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셨지만 뭔가 이게 이상한 정신이나 영향에 붙들려서 그래서 몸과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악령을 몰아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간됨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사할 겨를조차도 주무실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부지런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시고 세상적으로 성실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느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만 부지런한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만 분주한 것, 세상적인 일로 바쁘게 사는 것, 이것은 나중에 우리들에게 질병도 가져다 주고, 우리들의 여유도 상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나중에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좀 부지런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한데 영적으로는 참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찔리십니까? 찔리신 분들은 조금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원이나 찾아다니고 무슨 교회에만 가서 살고 산속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그쪽으로만 빠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빠져서 영적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것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광신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세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행락에 빠져서 세상적 즐거움에 빠져서 그저 그쪽으로 쭉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속주의자요, 이런 사람들은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들의 끝에는 반드시 큰 비극과 불행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여러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세속적인 일을 쫓아가느라고 영적인 일을 도외시하고 영적인 일에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끼 중에 한 끼만 굶어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새끼 다 먹고도 먹는 양이 충족이 안 되는 벌떡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365일 동안 성경 한 권을 펴지 않고도 아무런 가책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에 얼굴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365일 중에 52주일 수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수요 예배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나는 수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늘 빠지다가도 아이고 오늘은 좀 수요 예배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좀 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에 세미나를 한다, 무슨 뭐를 한다 하는데 거기에 나는 전혀 관계없어, 나는 저기 멤버가 아니야, 이러고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식사하실 겨를도 주무실 겨를도 없이 그냥 tun주하게 사셨는데,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인간들 치유를 위해서, 인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바쁘게 살아가시는, 영적으로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주무실 겨를도 없이 그저 군중들에 쌓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서 인간들에게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소문은 어땠느냐? 그렇게 좋은 일 하시고, 그렇게 착한 일 하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은 예수님을 정확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악소문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 미쳤다 이거예요. 예수님 정신이 놀았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소위 율법학자들, 그 시대의 대단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악령 들렸다. 지금 예수님이 베헬제불의 힘을 빌려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고,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마귀와 협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악령 들렸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와 협작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형선고나 다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악령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그 추방을 해서 격리를 시키고 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한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폭력을 넘어서 이것은 살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 소문은 그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소문이 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문과 사실 사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 사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면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소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는 하죠. 참고는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경험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관계해보니까 힘을 못 빼더라. 사람이 예의가 없더라. 겸손하지 않더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들이 그 사람을 막 욕하는데, 비난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보니까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진실하더라. 그러면 남들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의 열정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나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의 신부가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경험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적 객관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완전하지 않으니 객관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사람은 소문과 사실 사이에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해를 무릅쓰고, 여러분 억울한 걸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조금 소문과 사실 사이에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내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있거든 인내하시고 참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듣고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죄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면 나보다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건의 중심에서도 보지 아니하고 나보다 친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게 사실이냐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금씩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쓰실? 그거 죄요. 그거 죄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나쁜 사람들이 미쳤다, 악령 들렸다가 퍼뜨리는 것처럼 사실과는 관계없이 막 퍼뜨려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났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듣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났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미쳤단다, 정신이 돌아간다, 악령 들렸단다, 귀신에 쓰였단다, 그래가지고 찾아났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건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냐 퍼뜨리는 거,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간판을 하나 소리를 하느라 간판을 떼낸대요. 이 간판이 꽤 오래됐는데 그 간판을 봉헌한 사람이 내년에 흙이 들어가도 이 간판 못 바꾼다,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에 들어가게 하느님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간판이 너무 낡아서 간판을 바꾸느라고 간판을 떼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아유 그 교회 망했대, 그 교회 간판 뗐대야, 그 교회는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교인들이 다 흩어졌대. 근데 그 간판을 설치하는데 3주가 걸렸대요.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21일 동안 그런 소문들이 막 마을에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나중에 뭐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목사와 신자들이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그 교회 간판 내렸대요. 이렇게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3주 만에 간판 다시 나갔지 않습니까? 교회는 끄떡 없잖아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문만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무엇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악과 죄를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대동 교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악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잘 틀려도 괜찮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보세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또 다른 걸 성령을 모독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이 웃기네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적어도 부대동 교회가 오래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된 교인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차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런다. 그 사제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냐? 당신 성령도 못 받고 사제 생활하라. 그런다. 그게 가장 큰 욕이라는 거죠.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나자렛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저주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는 것을 거절해서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깨우치고 말씀하고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빈약하고 그 믿음이 확실치 않다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거가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줄로 생각 들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데 주일 빠지는 게 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 주일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좀 확실히 좀 내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 빠지는 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인 줄로 느껴져요? 조금 죄스러운 정도예요, 그냥? 아니, 확실히 저희가 나는데 했는데 하고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빠지는 거가 성령 받으면요, 주일 빠지는 게 죄로 확신과 닿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도록 고백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자꾸 거절하고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딸이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기독교 대학 종교음악과에다가 원서를 넣었대요. 그 원서를 넣고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의 추천서가 있고 그다음에 세례증명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비서에 세례증명서를 띄우고 목회자의 추천서,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의 추천서를 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나가서 근데 이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종교음악과를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구비서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닌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돈은 있다. 돈은 얼마든지 주더니 돈은 내 맘대로 내겠다. 그 서류 2장만 내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교회를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고 세례를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 종종 있다니까요. 우리도 연말에 가면 헌금 증명서 띄잖아요. 요즘에야 뭐 철저하게 헌금 증명서 관리하지만 옛날에는 한 장만 더 줘요. 그리고 자기 친구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한 장 더 달라고 한다고? 아유, 안 주면 또 섭섭할까봐 교회가 그냥 인심 좋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 전제식으로 그런 거 없어요. 한 장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 그래가지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예? 액수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려준다. 그거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교회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 모독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교회로 가자고요. 예? 교회답게 가자고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또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이게 진짜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나게 가가지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비우고 자기를 자꾸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평화를 깨고 하나님을 깨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협조자라고 그러죠. 성령은 뭐해서 협조자. 파레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그러시는 성령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본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세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일본을 가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북해도까지 3시간 걸린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 좁은 비행기에서 3시간 가려면 좀 고생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2시간 10분 되니까 딱 도착해요. 이유를 몰라서 왜 3시간 걸린다고 2시간 10분 만에 북해도까지 내려오나. 북해도가 좀 멀어요. 일본에서 큰 특종 아닙니다. 근데 올 때는 3시간 걸린다고 하는 게 딱 맞았어요. 근데 그 조종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 때는 기류가 비행기 뒤에서 바람을 그 바람이 비행기를 밀어주기 때문에 기류의 방향이. 그래서 비행기가
700km 정도 달린대요. 1000km 이상을 달린답니다. 그래서 2시간 10분 걸렸는데, 근데 올 때는 기류를 안고 가야 돼요. 비행기가. 그래서 3시간 넘게 꼬박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뒤에서 믿어주는 인생하고 사탄이 앞에서 자꾸 멀쩡멀쩡 방해하고 뒷다리 걸고 앞다리 걸고 장애물을 누르는 인생하고는 이렇게 비행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인생을 비행하는 데 있어서요,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밀어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순항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관계없이 여러분 앞에서 사탄이 얼쩡거리며 여러분 인생을 방해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협조하고자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걸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협조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와 하나님과 성령과 신앙을 부족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모독하지 맙시다. 아멘.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